새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대에 두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새 출발을 하기 이전의 삶이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이렇다면 그 희노애락이 뒤범벅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기쁨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아픔이 더 마음에 남고 성공했던 것보다는 실패가 더 마음에 걸려서 새롭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 이제 내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서는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를 향하여 나간다고 하는 걸음은 두렵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것을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리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직 가보지 못한 아직 접하지 못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콤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씁쓸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고통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안식처로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뭔가 기대에 차기는 차 있습니다만 그 기대 속에 막연한 두려움도 내포되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몸에 익숙합니다만 미래는 아직 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는 됩니다만 그러나 두려움도 함께 올 수밖에 없죠. 습관에 젖어가지고 있는 옛날의 삶은 가만 놔두어도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여집니다만 그러나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움을 향하여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슴이 부풀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제거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만 주저앉아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없이는 새로운 기록은 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과거의 연속일 뿐 새로운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며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이 출애굽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유월절을 제정하신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시고 그 유월절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해방절이 되어지는 것이며 거기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가슴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있는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기대도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문물, 모든 문화 이것을 이제 새롭게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달력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달력을 만들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지워버려라. 지금부터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너희들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원의 시작.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동조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르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받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아멘 하는 바로 그 자세예요. 했을 때 실패했던 그의 삶은 대성공적인 것으로서 아침 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을 때 죽음의 저주가 물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셨을 때 왜 그렇습니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그들은 아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죽음은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주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실패와 모든 아픔, 고통, 지금까지의 한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을 때 물거품처럼 사라졌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질병도 가난의 저주도 모든 것이 다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기쁨과 새로운 소망 이것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히브리 민족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문물에 젖어가지고 애굽에서 보이는 신앙의 어떤 양태 그것을 따라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몇 년이 흐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의해서 숨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6월절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달력,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을 우리에게 가져던 신앙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히브리 민족이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어진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6월절이 달력을 새롭게 만들도록 했던 것처럼 바로 어린 양이 희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6월절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인 것이며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먼저 보여줬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했습니다. 하여 기월의 새로운 시작,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지는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시점. 오늘 2015년 정월 마지막 주일입니다만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며 또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해서 불과 한 달도 채 못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오늘 정초에 우리 마음에 다짐했던 그 다짐이 얼마만큼 남아있습니까? 그 결단, 그 피가 얼마만큼 따뜻하게 돌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던 그 다짐이 아직도 여러분의 귓속에 맴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진 과거입니까? 우리는 한 달을 채 살지 못했지만은 행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다짐이 시들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타오르는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그 결단과 우리의 그 각오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켜지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성공 이 모든 것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린 양을 잡지 아니하고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유월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넘어간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설주에, 문설주에 발라져가지고 있을 때 죽음은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저주는 넘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순탄함을 말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혹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뒤로 행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큰 길로 가야 군자가 되어진다고 그럽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소화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왜? 넓은 길로 가야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에 조각되어진 정부의 인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서글픔을 느끼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이런 것은 계속되어지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소외계층은 역시 어둠 속에 그늘 속에서만 머물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서글픔을 우리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다. 편한 길도 아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내가 이 좁은 길로 가면서 죽을 수도 있다. 아니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기에서 전에 맛보지 못했던 큰 고통을 맛볼 수도 있으니 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뚜렷한 이상 우리는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5세에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많고 준비된 것 없이 그저 모든 것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아주 젊은 향기가 방장한 청년이 출발하는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잣집 작은 아들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에게 받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서 든든하게 고향을 떠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내가 아버지의 품에 스라에 있어 보았자 형님이 있고 아버지 계신데 내게 언제 어떤 분깃이 나에게 돌아오겠느냐. 내가 가서 장사를 잘해서 아버지보다 형님보다도 내가 더 부유하게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작은 아들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준비되어지지 않는
노후를 이끌고 출발했던 아브라함과 젊음 속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출발했던 그 작은 아들의 결과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탕자라 일컫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하는 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준비를 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지만은 믿겨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던 베드로처럼 준비되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준 바입니다. 똑같이 주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한 그러한 모습으로 3년 동안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주님 곁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머물렀다가 떠납니다.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저주받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다가 떠난 다른 제자들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그들은 감당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리스도를 중심한 말씀을 중심한 데서 출발하는 사람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출발하는 사람은 똑같이 미래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결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게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공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출발의 자세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자신있게 사람 앞에서도 아닌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물어물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자신있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이것저것 준비했으니까 다 버려라. 심지어는 네 전대까지도 버려라. 네 통장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으면 좁은 길을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에는 거치장스러운 거 다 버려라. 세상의 명예 그것도 버려라. 세상의 알거지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유월절을 지킬 때 앉아서 편하게 먹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음식을 먹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옆으로 비스듬하니 들어 누워가지고서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음식 먹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먹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서서 먹으라. 서서 먹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면 편안한 자세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갈 때 거추장스러운 것, 그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내 몸에서 제거시켜라. 그래야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며 내 말 속에서 성공적인 그 결과를, 그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공산주의가 되고자 하는 사람, 소위 빨치산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맞아 죽을 각오해라, 얼어 죽을 각오해라, 굶어 죽을 각오를 해라. 인간이 만든 하나의 이상 속에서도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하물며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적인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포기하십시오. 아니면 수정하십시오. 어떻게? 잘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로서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에서,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에서 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구원은 받았지만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지금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야 지옥에 떨어지지만 내 형제들만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언했던 그 부자의 그 호소가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 펄펄 끓는 지옥 속에서, 지옥불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그 부탁이 얼마나 피맺힌 부탁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간수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맞은 것을 씻기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먹이고 자기 가족을 믿음 안에서 세례받게 하고 가족을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때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어지면 간수가 그 죄수의 받을 벌을 대신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간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대하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간수의 각오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며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려고 할 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각오가 서 있지 않냐면 우리의 새로운 각오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을 위한 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공이 곧 모든 것의 성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는 실패하고 다른 것으로서는 성공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풀 위에 이슬과 같은, 피어있는 꽃과 같은, 그래서 햇빛이 나면은
이슬은 시드는 것이고 배임을 당하면 풀의 꽃은 시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믿음 밖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의 성공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영원한 성공은 되어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며 네 자신이 성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민족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차고 넘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로운 결단 이 출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거울로 삼읍시다. 믿음 밖에서 살았던 것도 성공도 실패도 거울로 삼읍시다. 이것을 걸음 삼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발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깃발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휘두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축복의 시간 그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